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많다고 하는 건 아셨죠? 그래서 이 은사가 많았어요. 은사가 많았는데 은사가 많은 게 축복이지요. 근데 자기들의 은사가 좋고 남의 은사는 하찮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쁜 거 주겠습니까? 좋은 거 다 준 거지. 그래서 바울이 가가지고 그들이 잘못한 것을 다 고지고지 다 따져서 물은다면은 교회가 잠잠해지겠습니까? 싸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아니면 쫓겨나든지 아니면 쫓아내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스스로 나가든지 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건 수습을 잘하는 건 아니죠. 그러려고 바울이 이 서신을 쓰는 거 아니죠. 그 상태에서 그걸 잘 봉합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써서 보내는 건데 그러려고 하면은 하여간 최대한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서하는 거다. 용서하지 않으면은 누구에게 속는다고 그래요? 그 마귀에게 속는다고 하잖아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런 게 마귀가 노리는 게 뭐냐?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동참했던 사람들을 싹 쫓아내도록 해서 교회를 풍지박산 만드는 거죠. 이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나가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쫓아낼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려면 무슨 방법밖에 없냐? 용서하는 길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사단한테 속지 않기 위해서. 미워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지만 미워하는 건 사탄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미워하면 나도 손해, 상대방도 손해. 둘 다 손해예요. 용서하면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고. 용서하는 사람은 참 속은 상하긴 하겠지. 좋아서 용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방법이 상대방도 살리는 방법이고 나도 사는 방법이요. 속은 조금 상하지만 그것이 사탄한테 속지 않는 방법입니다. 원래 사단은 누구냐?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입니다. 그놈이 왜 쫓겨났냐? 교만하다 쫓겨났어요. 그놈의 교만이 뭔데? 피조물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겁니다. 그 쫓겨나서 열망과 화가 나갔어. 그러나 하나님을 대항해 싸울 수가 없어. 그런데 마침 하나님이 당신을 닮은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래 놓고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 거기다 두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면서 선악과는 먹으면 죽고 생명과는 먹으면 산다고 이렇게 일러주는 걸 다 봤어. 그래서 하나님과 싸울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는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만들어야겠다고 계략을 꾸민 겁니다. 그래서 아담한테는 속일 수가 없어. 너무 확실하게 하니까. 하와는 얼렁뚱땅 알고 있는 거예요. 반은 알고 반은 몰라. 그러니까 마귀가 아담을 찔러봤는데 아담은 들어가질 않아. 그래서 포기하고 하와를 푹 찔러봤더니 이건 쑥 들어가네. 그래서 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아예 먹지 말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아니야.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지가 하나님 같이 되려다가 쫓겨난 놈이 하와한테도 네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한 거예요. 이게 또 여기에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피조물이 하나님이 됩니까? 자식이 어떻게 부모가 됩니까?
예를 들자면 불가능한 일이지. 그래서 쫓겨난 놈이 마귀요, 마귀. 그놈은 호시탐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려고 하는 놈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참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귀히 여기고 보배롭게 여기고 알콩달콩 서로 협력하면 얼마나 고린도 교회가 좋을 건데, 내 것은 최고고 네 것은 꼬레비야? 내 것은 꼭 필요하고 네 것은 필요 없어? 이러니 싸움이 안 나갔습니까? 에?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를. 그 우상에 찌들고 음란하게 짐승처럼 살고 있던 이들을 사람으로 만들어 놨는데 바울이 이것들을 다시 짐승처럼 살도록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일 때문에 고민이 말도 못하게 많은 거죠. 최종적으로는 바울도 이 소식을 듣고는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뛰어가서 그냥 좀 여절이라도 내고 싶은 마음이 나도 있겠죠. 인간이니까.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그것들 다 쫓아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니까 그가 하나님의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그게 뭐냐? 용서하는 거야. 용서 안 하면 뭐 자기들이 용서를 나는 필요 없다 하고 나가버리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용서하는 것이 사단한테 속지 않는 일이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이다. 나도 좋고 교회도 좋고 그들도 좋고 다 함께 좋게 되는 일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자, 왜 용서를 해야만 하느냐? 성경은 용서를 꼭 해야만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용서 안 하면 절대 안 되는 이유. 용서 안 하면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그 사람을 용서 안 하면 안 되는 이유. 내가 용서를 해도 그 사람이 용서를 안 받으면 지가 잘못해놓고 안 받고 나가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건 죄가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용서를 안 하면 그건 죄가 되는 거지. 예. 자, 첫째, 죄를 용서 안 하면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교회 부지런히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 건 참 잘하는 거지만 잘못한 사람 잘못을 용서 못하면 내 기도의 응답이 안 된다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예. 그걸 아주 철저히 아셔야 돼. 예. 자, 마태복음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것은 기도 응답만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천국도 못 가요. 그렇게 무서운 죄입니다. 용서를 못하는 죄가. 이 천국 못 가요. 천국 못 가. 자, 6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자,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잖아요. 자, 이 얘기는 언제 한 얘기냐? 주기도문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요. 주기도문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우리는 그냥 내 기도만 무조건 하면 장땡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용서하지 못하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 남이잖아요. 남의 잘못이잖아요. 과실은 잘못이에요. 잘못. 따먹는 과실이 아니고 남이 나한테 잘못한 걸 말하는 거예요. 잘못한 거. 잘못한 것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천부잖아요. 너희 과실을 용서 안 한다. 그럼 하나님이 나의 잘못을 용서 안 하면은 하나님과 관계는 끊어지는 겁니다.
용서 안 해주면 끊어지는 거예요. 용서 안 해주면 도움을 안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도움을 하나님이 안 주면 이제는 나는 그냥 바다에서 풍랑에 표류하는 배와 똑같은 거죠. 그건 침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침몰하게 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마가복음에 가서도 이 얘기를 했어요. 자, 넘어가 봐요. 마가복음 11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여기서도 또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또 이 얘기를 곁들여서 꼭 한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 4절, 5절에 보면은 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대로 되리라 하놓고는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든지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잘못한 거 아무에게도 잘못한 것 이게 어떤 사람만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너에게 잘못한 것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줘야 내 기도도 들어주지. 내 죄도 용서 안 해주는데 내 기도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세상 사람은 이는 이여, 칼은 칼이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이에요. 율법은 그러라고 그래서. 그런데 복음은 뭐냐? 그렇게 살면 우리는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 마귀한테 붙잡혀 사는 삶이지.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시키려면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가정을 평화롭게 만드는 방법이기도 하고 직장을 평화롭게 만드는 방법이기도 하고 온 나라들이 평안하게 되는 비결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잘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고의로 잘못한 사람도 있고 또 부지 중에 잘못한 사람도 있어요. 어떻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잘 들어주고 응답을 잘 해주기 원하려면 반드시 기도에 대한 잘못에 대한 용서를 할 줄 알아야 한다. 이걸 우리는 꼭 잊어버리면 절대로 아니 됩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18장으로 한번 가봐요. 마태복음 5장으로 갑시다. 5장. 자, 마태복음 5장으로. 18장은 나중에 보고. 자, 5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23절, 24절. 자,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이것은 반대 사건입니다. 이건 반대 사건이요. 자, 무슨 말이냐? 아까는 기도할 때는 남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해 주라 하는 얘기고 지금 여기서는 여기 예배 때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내가 누구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났어. 이제 이번에는 반대요. 내가 잘못한 거 이제 이번에는 내가 누구한테 잘못한 것이 생각나서 그 사람의 속을 다 뒤집어 놓고 그 사람을 지금 굉장히 불편한 상황에 처하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나쁜 일을 행한 거죠. 상대방에 해롭게 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이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생각이 나거든 헌금을 드리지 말고 교회에다 놔뒀다가 가서 그 사람한테 잘못을 용서를 빌고 와서 드려라 그러잖아. 반대요, 반대. 아까 기도할 때는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가서 용서해 주라는 얘기고 여기서는 내가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가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받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그래야 이것이 산 제물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아셔야 돼.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예배당에 와서 예배 장소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냐? 아니다 그거예요. 그걸 명심하셔야 돼. 밖에 가서는 사기치고 돌아다니면서 교회 와서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그 예배입니까? 그건 예배가 아니죠. 예를 들자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런 사람도 허다하게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내가 보면은 주위에 예수 믿는 사기꾼들이 너무 많거든. 예수 믿는 사기꾼들이 엄청 많습니다. 주위에. 우리 교인들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보면 그래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그들이 무슨 예배는 예배요. 그 예배당에 가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것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너무 잘한 일이지만 그 헌금이 하나님의 보좌에 잘 연락이 돼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그것이 축복의 명분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도록 하려면은 내가 잘못한 것도 사과할 줄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 내가 잘못한 것도 사과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줘야 한다. 예? 풀어줘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요. 상대방이 막 저 인간 욕하면서 저주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복을 줍니까? 누군가가 김진석이라고 하는 이름만 떠오르면 하나님 그 인간 복 주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가련저일계 김진석 목사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렇게 나와야지. 그 인간은 인간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다고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겠어요? 영광 안 받지. 그러면 뭐 기도가 응답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우리는 그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 고린도 교회를 완전히 그냥 풍지박산을 만들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가장 잘 수습하는 방법이다. 이것이 마귀한테 우리가 속지 않는 방법이기도 하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귀한테 속으면 되겠습니까? 마귀한테 속으면요 헛돼버려요. 헛돼버려.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돼버립니다. 그런 신앙생활 하면 안 되죠. 고생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 마귀 새끼한테 속아가지고 우리의 수고한 것이 헛돼버리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죠? 오늘 이 시간에 기도를 하시면서 생각나는 것이 있거들랑 남을 용서해야 할 것이 생각나거든 용서를 해주시고 찾아가서 용서는 못 해준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 이 인간 누구 내 이렇게 잘못한 거 나를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한 거 내가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용서해 줍니다. 가서 용서를 해주면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면서 용서를 해 주셔야 돼.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것은 가서 사과를 해야 돼. 이것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만 사과하면 안 돼. 그것은. 사과는 가서 해야 하는 거고 잘못한 사람 용서는 여기서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용서만 해줘도 가능하나 만나서 짜장면이라도 먹으면서 용서해 주면 더 좋죠. 그래야 그 사람이 자유를 누려서 나와 관계를 계속 맺을 수 있어. 용서를 안 해주면 그 사람은 나와 멀어져 버린 거예요. 영원히.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의 신앙생활, 우리의 힘들게 살아가는 세상살이를 헛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